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잘 신앙생활을 하고 바울의 권면과 믿음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 히브리인들 중에서 물론 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 좋은데 예수도 믿고 하는 건 다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로 인해서 구원의 조건이 생기게 된 거죠. 구원의 조건,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고 약속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다시 거꾸로 가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즉 유대화 되는 거죠. 유대인화 되는 거예요. 전혀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갈라디아인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통하여서 그렇게 가려가는 그러한 역행하는 일들이 생겼고,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알고 아주 강변을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한 조건이 있냐. 이거부터 따지죠. 뭘 잘해야 구원을 받냐. 능력이 있어야 구원을 받냐. 아니면 혈통적으로다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구원을 받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구원의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절대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냥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누구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할례를 받아서 입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뭐냐면 여기서 오늘 문제는 성령을 따라라고 하는 문제에 이 문장에 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육체의 욕심이 이게 뭐예요? 서로 대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서로 덕대 관계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려. 성령이 하고자 하는 거는 그죠? 육체의 욕구의 욕심에 또 대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서로 대립하고 싸운다. 근데 이거를 뭘로 해결하겠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여러분, 자,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적인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죠? 여기에 관련돼서 뭐가 일어나죠? 이기적인 욕망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들이 있어요. 그죠? 그 이기적인 욕망들, 이것. 근데 이 이기적인 이 욕망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이 길을 우리가 가는데 외부 환경이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방해가 되잖아요. 외부적인 환경 탓을 돌리는데 내가 이렇게 변한 건 환경이 개떡 같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한 거야.
아니죠.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변한 거죠. 여러분,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환경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환경을 겪죠. 환경의 제한과 여러 가지를 겪잖아. 다시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가 나는 거는 비가 와서 그래. 아니, 비가 오는 것과 내가 화가 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꾸만 그렇게 결부를 시키잖아요. 야, 햇빛이 굉장히 쨍쨍 찌는데, 야, 오늘 짜증난다. 왜 해가 이렇게 쨍쨍 찌는 거야? 나를 짜증나게 하네. 성립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해가 쨍쨍 나면 짜증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비가 오면 우울해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우울함이 비 때문에 생긴 게 아니죠. 내 속에 있는 뭔가 우울한 것들이 있는데, 날도 좀 화내야 되는데 찌뿌둥하고 비 내리고, 그렇죠. 거기에 투사가 되는 거죠. 거기에 투사. 여러분, 그렇죠.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벌고 싶어. 내가 많이 벌고 싶어. 이런 욕구가 일어나죠. 이런 욕구. 그런데 욕구가 일어난단 말이야. 이 욕구가 일어나는데, 이런 욕심을 가지면 안 되지. 난 절제해야 돼. 나는 금욕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해야지. 하면서 자, 욕심이 일어날 때는 내가 주기도문 100번 외울 거야. 또 욕심이 일어나면 나는 못방석에 앉아야지. 이런 행위들, 이런 규칙이나 이런 행위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일어나는 욕심과 욕구와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컨트롤이 안 돼요. 한두 번은 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끊임없이 일어난 내 안에서 나도 제어할 수 없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욕심과 욕망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가장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이기심이란 말이에요. 이기심.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국권을 넘긴 인생들이 있죠. 팔아 넘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1905년 을사 조약, 이걸 지금은 늑약이든지 어쨌든 그런 명칭을 하던, 이건 정해진 거잖아요. 1905년에 넘어갔어요. 그죠? 넘긴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넘긴 인생들. 있잖아요. 그 넘긴 인생들. 얼마나 물론, 대의명분은 자기들이 있겠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선 귀족이 되고 은사금을 받고 자비를 얻고 거기에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땅도 받고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잖아요. 이 욕심이잖아요. 이기심. 이것 때문에 여러분, 팔아먹으면 안 되를 나라도 팔아먹고 국권도 넘기고. 이거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되고 하면 안 되는 일을 뭐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럴듯한 변명, 좋은 이유를 대서 자기 욕심을 충족시킨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내게 이익이 되고 내 집이 잘 살고 내 자손들이 호요식을 하는 길이라면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잖아요.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안 생각하잖아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자,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사울 보세요. 사울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게 자기 실력으로 싸워서 왕 위에까지 오른 게 아니잖아요. 토너먼트를 거쳤나요? 사울이 왕이 되는데 여러분, 토너먼트를 거쳤나요? 아니면 실력을 발휘했나요? 룰 안에서 경쟁에서 이겼나?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한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으로 세워줘라. 여러분, 그죠? 그런데 뭐가 그 다음에 발동이 돼요? 다윗을 보면서 경쟁심을 느끼고,
경쟁심을 느끼니까 저걸 제거해야 되겠다. 저놈이 내 왕위를 가져가겠네. 그럼 내 아들은 어떻게 돼? 내 아들은 하루아침에 왕위에서 쫓겨나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되지. 내가 저거를 제거해야지. 여러분, 욕심이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이 왕으로 앉히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앉히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항을 하고 반대편에 서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 욕심이 생기고 그 이기심이 생기는데 여기에다 대고 옆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그게 통할까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여러분. 내가 규칙을 정하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삶의 루틴을 정해서 내가 이 루틴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라고 굳은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자기 루틴대로 살아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루틴이 뭐예요? 법. 자기 생활법이죠. 습관과 규칙과 법으로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욕망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걸 좀 눌렀을 뿐이지. 조금 누르고 참았을 뿐이지 그게 해소가 돼서 내가 규칙을 잘 지킴으로 내가 완벽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욕심을 조금 가라앉히고 누르고 있을 뿐인데. 근데 이게 뭐예요? 스프링도 누르고 있다가 갑자기 조금만 딴짓하면 팍 터 올라가잖아요. 감정은 누르면 눌려지는데 누르고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반작용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팍 튀어 오른단 말이에요. 쌓이고 눌린 건 튀어 오른다. 해소가 되지 않은 거죠.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뭘로 해소가 돼요? 뭘로 이게 사라지고 변하고 승화되고 그렇게 에너지 밀도가 바뀌죠. 그건 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밖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나를 변화시켜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이 가해지잖아요. 그죠? 고난과 이런 것들이 가해짐으로 순종을 배우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총이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성령을 부어주신. 여러분 두 가지죠.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마음이 바뀌고 뜻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그거는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변화되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으로 확 바뀌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벌어지는 거 뭐냐면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규칙적으로 생활함으로 규칙적인 생활의 결과로 내가 인격이 닦이고 새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고양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이 나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인격이잖아요. 누구하고 와요? 하나님부터 벌써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는 거죠.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 되죠, 여러분.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바뀐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느낀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죠. 그러니까 뭐 순서가 뭐예요? 내가 의지적인 결단, 하나님의 도움과 이거 전혀 없이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을 가지고 아,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거죠. 난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놀았어. 공부하는 사람은 그건 할 수 있죠. 자기 의지적인 결단으로. 네, 하루에 영어 5문장씩 외워야. 아, 그건 할 수 있죠. 의지적인 결단. 그러나 하루에 영어 5문장씩 외운다고 해서 내가 그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영어 문장을 외우므로 영어를 좀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뭐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죠. 그건 뭐예요? 스킬이 느는 거지 존재가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사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근데 그 믿음이 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은 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왔잖아요.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믿음의 은사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건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산다는 게 아니죠. 의인은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과 자기의 신념과 확신으로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뭐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똑같은 얘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성도는 성령으로 산다. 왜? 하나님부터 오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걸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갈등을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라서 이 문장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재촉을 해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어느 개인적인 정도는 있겠죠. 개인적인 정도. 예, 어떤 거. 여러분 그죠? 개인적인 정도의 차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전적으로 뭐요?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은 일상적인 삶,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뭐요? 예? 직장의 일, 사업의 일, 가정의 일 이거를 구상하고 힘을 써서 그걸 이루어가고 아이들을 길러고 이 일을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교회를 운영하는 이런 것들을 전업으로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차이는 그 차이인 거예요. 저도 신앙인이고 여러분도 신앙인이고 저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죠? 믿음을 계속 견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단지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뭐죠? 저는 이게 뭐예요? 풀타임으로 그냥 예배나 교회를 경영하는 쪽으로다가 저는 풀타임의 삶을 사는 거고 여러분은 풀타임이 아니잖아요. 이 차이죠. 이 차이. 제가 더 거룩하고 여러분이 저보다 덜 거룩한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전적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은 뭐예요? 전적인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자비량으로 하시는 거고 여러분 그 차예요. 그 차인데 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뭐요? 약간의 전적으로 매달려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좀 수동적으로 목회자를 좀 따라오며 살아가는 삶이냐 이 차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과 제가 구원받은 것의 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성령을 따라서 계속 순종하는 삶 살아야 돼요.
성령의 되고 성령의 뭐예요?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뭐요? 하나님께 계속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약간의 수준적인 차.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하나님 저는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거룩해지었다라는 것을 내가 조금 미흡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직도 부족해. 그런 거죠,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그죠? 기도자가 됐을 때 매일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대표 기도하실 때 지난 주간에 저희들 참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살았어요? 주님 배반하고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주님 없이 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주님을 떠난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한 게 죄예요? 그게 죄가 아니죠,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뭐 주님께 돌아서는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홀딱 빠져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부인하며 살다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돈이 최고지 하면서 돈을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 믿고 보니까 내가 정말 한심한 인생으로 세상에서 정말 죄 가운데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우리 조금 주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껏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어려워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저를 부끄러운 삶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성도로서의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좀 더 성령을 더 충만히 채워주시고 더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그게 옳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으신 분들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죠? 물론 원죄냐 자범죄냐 뭐 이런 거 잠깐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베드로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세요. 이건 베드로가 여러분 이 고기잡이로 가서 밤새도록 헛땅치고 왔는데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낮에 쉬고 그다음에 밤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낮에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야 베드로야 네 배 좀 써야 되겠다 잠깐 좀 그러면서 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야 배 좀 써야 되겠다 배 좀 띄워봐 귀찮은 일이잖아요. 쉬러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밤에 작업을 했다고 낮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야간 근무를 한 거죠. 야간 근무를 하고 낮에는 자야 되는데 자기 위해서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말리고 자기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베드로야 배 좀 띄워봐. 내가 좀 말을 전할 게 있다. 귀찮은데 베드로가 여러분 배를 어거지로 띄우고 예수님 말씀을 다 할 때까지 그냥 듣다가 예수님께서 야 밤새도록 헛잡았지 고기 좀 헛잡았지 나가자 다시 한번 가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다시 한번 나가 더 깊은 데로 가. 어젯밤에 고기 잡았던 헛탕쳤지 다시 가자 그 얘기잖아. 다시 가자.
금을 내려. 금을 냈더니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올라왔어요. 그 광경을 보고, 다시 말하면, 자, 고기는 낮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밤에 나오는 줄 알고, 그냥 갔는데, 말씀에 따라 갔는데, 낮에 한 번도 안 나왔던 고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기겁하고 초풍할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와, 횡재네, 이게 아니라 뭘 느낀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을 느낀 거죠. 주님의 거룩함을 느끼니까 그 순간 뭐예요? 자기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걸 느낀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해준 거잖아요, 주님이.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로운 사명을 주고 새 사람을 만들고, 이제는 네가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뭐야? 사람을 낚아야 되겠다. 사람을. 이건 여러분 새로운 사명이죠. 새로운 사명. 즉 새 시대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부르신 거고 동참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아직 베드로는 수준이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뭐예요? 딴소리도 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기도 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렇게 된 거죠. 왜? 사명을 받았는데 아직 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도 안 됐지만 수준이 안 됐고 성숙이 안 됐고 훈련이 덜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사명을 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끊임없이 뭐요? 더 온전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그죠? 충성되어져 가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고, 그죠?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직도 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기적인 욕심들을 느끼고 그게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요? 성령님, 나를 더 다스려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더 다듬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완성이 안 돼. 완성으로 가는 도상에 있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되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를 주님이 더 복종시켜 줘야 되고 하는 그 은혜가 더 필요한 거란 말이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신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왜 은총이 필요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하잖아요.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그들한테 신이 왜 필요해? 흉내를 주는 거잖아. 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그 물질적인 인생의 복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간섭과 이끌어 주심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느끼고 깨닫고 오늘까지 왔고 내일도 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내일도 기도하며 갈 것이고 순종하며 갈 것이고 또 뭐요? 새벽기도 나갈 것이고 수요일날 주님 앞에 나갈 거고 금요일날 나갈 거고 주일날은 더더욱이 뭐요? 아침부터 와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이거를 우리는 놓지 않잖아요. 이걸 놓지 않는 이상 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는 거부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 됐어요. enough. 충분합니다가 아니잖아. 우리한테 뭐예요? 충분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 필요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견인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뭐가 더 절실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못 산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고백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계셔요. 그게 부족해서 나는 할례를 받아야 돼, 나는 세례를 받아야 돼,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예식에 매이지 않잖아요. 그 예식을 통해서 재확인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 예식을 통해서 뭐 확증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그래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또는 많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욕심대로 하는 모습과 부딪혀 살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아픔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그로 인해서 이해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드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이걸 이길 수 있고, 그죠? 이걸 이길 수 있고, 아픈 마음을 이길 수 있고,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거에 상처받지 않는, 그 단단하고, 그 아름답고, 다듬어지고, 깨끗하고, 거룩한 성품을 계속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겐 더 절실히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므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할례라는 조건 따지지 않고, 율법 조항들을 지켜야 되지 안 지켜야 되냐 이 불안감을 갖지 않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 한 장을 못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뒤지게 패겠지.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늘 내가 성경 한 장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어. 은혜가 없겠네.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이건 벌써 율법화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화.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거에 이미 벗어나 있어요. 여러분들 벗어나 있으신 거예요. 바라옵기는 지금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 받으시고, 더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정을 주님이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여러분 자상하시고 세세하시고 현실적으로도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며 체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아셔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복된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온전히 합당하게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걸이를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성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모습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돌려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신명기 28장의 약속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주님이 그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육신의 욕망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한 은혜와 복들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것들, 현실적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드리옵나이다.